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그 찬양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부득이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계시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또 말씀드려야죠. 로마서 잘 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0도 가시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읽고 또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각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문을 써가지고 그걸 간증하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숙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며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주보 속에 주보와 함께 쉬지 않는 이 기도 책을 나누어 드렸는데 말씀 들을 때 이거 보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계시라. 이따 제가 설명할 테니까. 설교가 귀 안 들리면 이거 들고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딴 눈을 파니까 한눈 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이고 오늘 오래간만에 이 성찬 예식을 정말 의미 있게 방역하면서 실시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1년 금년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종료주일이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의 종료주일에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짜별로 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성만찬 예식을 주님께서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 종료주일 지키면서 저는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개혁교회에서는 캐톨릭에서 행했던 그런 의식, 예식 그런 보다는 이제는 종교개혁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는 어떤 이런 의식보다는 말씀이 더 위에 있고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더 깊이 교회 묵상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의식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의식 역시 중요합니다. 왜? 그
예를 들어서 성찬식 속에 주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또 믿음을 또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좀 소홀히 여기는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소위 최후의 만찬이죠. 그곳에서 성만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만드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도 사실 그런 모습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는 이제 마지막 식사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결국 평상시에 식사하실 때 나누셨던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만찬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어떤 또 동양 문화나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한식 한상 잔뜩 차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먹는 그런 만찬이 아니고, 사실은 중동 유대인들의 이 주식은 뭡니까? 떡이에요. 그리고 음료는 포도주예요. 간단히 그 그릇에다가 떡과 포도주, 빵이죠. 소위 빵과 포도주 놓고 그냥 평상시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식사하실 때 나누셨던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사실은 그날은 그 속에, 떡과 포도주 속에 담겨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의식을 계속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째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26절 보십시다. 26절을 열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유월절 이 잔치상에 있는 누룩 없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상시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유월절 잔치상에 있는 떡, 쌀로 만든 떡이 아니에요. 그 떡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해석상 떡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우리식의 여기에 해석을 떡으로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먹는 주식은 빵입니다. 빵도 단팥빵 그런 빵이 아니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구워서 만든 그런 소위 딱딱한 빵이에요. 그게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 석상에서의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야, 그 누룩이 소위 베이킹 파우더죠. 그걸 넣어야 부풀어 가지고 구워서 만들어내야 그것이 주식의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해방되어 나올 때 얼마나 급했던지, 누룩을 넣어 빵 구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반죽해 놓은 그것을 그릇 통째로 싸가지고 그냥 탈출하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만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바로 그 빵을 예수님이 지금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주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근데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떡은 예수님이 꼭 떼어주시지 않아도 평상시에는 자기가 떼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식사를 나눌 때는 자기들이 식탁에 놓여있는 빵을 떼어서 먹은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친히 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저 뒤에 누가 오셨나 보세요. 떼어주시면서 그것도 축복 기도까지 하시면서 주셨을까?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빵을 들고 축복하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할 때 헷갈리지 마세요. 떡이면 빵인 줄 알고 빵이면 떡인 줄 알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록을 보면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배를 채워 준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떡인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이 목마른 우리의 인간의 인생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 너희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 아니냐. 너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배는 채울지 몰라도 너희의 영혼은 결코 채우지 못할 것이야. 나는 지금 너희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주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인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산 떡이신 산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벳세다 광야 5,000명은 일용할 양식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빵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분이구나 하고 순간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형통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은 개개인마다 뭔가 부족한 것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왜 그런 갈증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1절 또 열어주세요. 6장 41절 보면 41절 6장 41절 없어요? 없으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사실 사람에게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 빵보다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의 빵,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축복만이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요셉이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저 시골에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그렇게 수없이 시장을 오고 가면서 새 옷을 사입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면서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리 바꿔봐도 역시 만족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줍니까? 명예나 권세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허무한 것이 육신의 떡이고 육신의 빵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다,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살을 찢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찢기는 살을 먹으라, 내 흘리는 이 피를 마시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이고 죄와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새로운 구원과 소망과 영생이 시작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왜 나를 믿어라 하지 않고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겨라, 잘 믿어라, 그를 대접해라 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예수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상스러운 말 같아요. 인육을 먹다니.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고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칼로 자기 몸을 찔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교만과 아집과 죄악의 틀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하신 이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 56절에 해답이 있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청년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는 순간 그 남녀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육체적으로도 살을 섞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 성찬을,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하고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 그 음식이 내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서 이제 소화를 시키면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몸 전체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과 하나가 된다는 뜻의 의미가 바로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게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드렸는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한 5분짜리 기도부터 말씀부터 찬양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근데 한 5분,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게 열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달, 그러니까 하루부터 열흘까지 하고 또 다시 하루부터 열흘까지 11일, 또 21일부터, 이게 한 달, 아니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가다 보면 이것을 1년 하고 2년 하고 해보세요. 그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이것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어서 제게 주었어요.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하고 죄를 범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잔을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어떤 같은 의미죠. 자, 27절 8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제 떡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너희들은 지금 이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이야. 이 피를 마셔야 돼.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포도주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 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포도주 먹어도 된대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참 오래된 얘기지만 포도주는요, 이 중동 지역에 그 사람들은 이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또 주로 이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런 포도주 재배를 해서 포도주를 음료 마시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꼭 물이 있듯이 그 사람들은 빵이 있으면 꼭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신 건데, 자, 이 말씀도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를 믿으라 하지 않고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포도주를 마실 때도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교단마다요 조금씩 틀려요.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할 때 이제 사제가 신부님이 그들은 직접 신부님이 주죠. 떡을 떼서 예수님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줍니다. 떡을 잔을 줄 때도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고 떡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도 또 조금씩 달라요, 의미를. 근데 우리 성결교단에서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를 이제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포도주를 먹지만 이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징의 의식인 건데 예수님이 주신 이 피의 의미는 뭐냐?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말씀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짐승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죠. 이게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마다 제물인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내 죄는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 내가 그 죄가 용서되고 그 피는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도 없다? 죄 용서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제 단 한 번에 예수님의 그 제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죄가 용서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 양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죄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또 보면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고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피의 언약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피를 먹어야 죄가 용서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이나 언약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있어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유언장을 써놓죠. 그런데 아무리 유언장을 써놓고 그 다음에 또 바꾸고 또 바꿔도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겠노라고 약속하셔서 결국 그 약속이 언제 효력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피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따라 주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대상이나 경험의 대상이나 어떤 객관적인 대상 혹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하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죄를 안 짓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짓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함께 계시는 주님께 맡겨보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다스리시면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행함으로 십자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사실은 성만찬 현장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 전하라. 뭘 전하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를 전하라. 성만찬을 실천하라. 십자가를 선포하라. 십자가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온 천하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영적인 사치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하지 못했지만 그건 사실 코로나가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사치라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어떤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만찬에 참석하고 변화된 삶이 없다면 오히려 성찬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성만찬에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타락한 기독교가 되고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이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의 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증인된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실 때 오늘 그동안에 실시하지 못했던 성만찬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실시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그 의미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